2부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어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 박사님은 그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이제 대학원부터는 완전히 영어 관련 공부를 하셨고 그 영어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원래 어려서부터 뭐 영어에 대한 어떤 굉장히 호감? 아, 이 공부는 정말 재밌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게 뭐 호기심, 관심, 뭐 흥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였던 것이 저희 아버지께서 외교관이셔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 프랑스어로 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파푸아뉴기니라는 데 발령 받으셔서 그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학년 때 파푸아뉴기니의 발령을 앞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때 책을 사서 이렇게 테이프 틀어놓고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웠다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어 불문학도 어떻게 보면 네.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렸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해서 1, 2, 3학년은 이제 프랑스어 불어로 했었고, 당시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사실 이제 불어권에서 살지는 못하고 제2 외국어로 프랑스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요즘 프랑스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영어 성경책 어느 정도 좀 나름 많이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낯설게 하기 위한 차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새롭게 접근하고자 요즘은 프랑스어로 큐티하고 통독하고 있는데 너무 또 재미있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언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네. 생존 언어라고 하셨지만 네. 부모님 영향으로 해외에 지내시면서 네. 다른 어떤 성장기 학생들하고는 다르게 네. 다양하게 이제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실 기회는 많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저 나름의 그 아픔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왔다면 되게 부러워하세요. 그런데 여행하면서 외국에 가는 것과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기 위한 그 외국 생활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별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당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외국 생활이 꽃길은 전혀 아니었던 것, 그리고 항상 그 내 안에 좀 뭐랄까 이것 저것 끼지 않는 이방인의 느낌. 난 한국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지만 막상 한국에 오면 너 외국에서 살았잖아 하고 저를 좀 다르게 보고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 안에서 뭔가 정착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넌 한국 사람이잖아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잘하지? 약간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민 동포들의 어떤 예. 자기 정체성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네. 공감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는 몇 학년부터 일반적인 우리 공교육을 함께 네.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유치원 때 살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 4, 5학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고3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3 때 그 선정 후시험 제도잖아요. 네. 아까 쉬는 시간 보니까 저랑 나이가 같아서 그럼 제2외국어는 불어로 하시고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89학번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정원외라고 해서 따로 시험을 맞아, 봤습니다. 맞아. 네, 예, 기억나요. 그래서 네. 저는 따로 시험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죠. 네, 그렇군요. 현재 한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영어 교육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세 자녀의 엄마시고. 네네. 그럼 신 박사님은 그 어려서 일찍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네. 자녀분들은 그런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살면 필히 해야 될 그 언어 교육에 대해서, 특히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으로 양육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이남 일녀 아이들이 있는데 2000년, 2002년생, 2010년생 늦둥이 딸까지 있는데요. 영어 유치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유치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어떤 사회성, 인성 이런 도덕성이 있는데 영어 유치원에서는 그것보다 영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라는 것은 평생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유치원 때부터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는 것은
영어를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면 이게 이제는 결국 그냥 초등학교 들어도 영어, 계속 영어를 하는 맞아요. 환경으로 네. 만들고자 하는 부모님의 아무래도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계속 영어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영어에 돈을 들이기 시작하고 학원을 보내게 되면 부모님 마음에는 이제 본전 뽑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 자꾸 공부하게 되고, 아이들은 유치원 때는 재밌게 배웠던 영어가 어느 순간 문법이나 아니면 뭔가 시험을 봐야 되고 퀴즈를 봐야 되는 공부가 되고, 그러면 영어가 더 이상 재밌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죠.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를 빨리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감을 불어주는 겁니다. 내가 영어를 완벽한 표현과 문법을 모르더라도 일단 내가 의사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영어 유치원 다니거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 다니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되지? 어떤 표현 쓰지? 이제 그 생각하느라 오히려 문을 못 띄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쉽게 접근해야 되고 또 돈이 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영어 방과후 학교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수업을 다녔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자주 영어를 접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4학년, 5학년 그때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학원 비슷한 것을 그때부터 좀 보냈지만, 그 전에는 그냥 쉽게 편하게 영어 학원을 놀듯이 다니게끔 했었습니다. 네. 집에서 제가 했던 것은 영어 노래 틀어놓고 또 영어 게임 하면서 좀 흥미 위주로 가는 것, 또 영어 성경 읽어주는 것, 그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여튼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중요한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이들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것만 해서 될까 하면서 걱정하는 포인트가 또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신 박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자녀들의 언어 교육에 대한 책들을 계속 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교육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앞에서 좀 나눴지만 어쨌든 이게 설교 통역으로의 초대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 좀 궁금한데, 모태신앙이신지 아니면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영접, 성장기, 네.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교관 자녀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외로운 생활, 도대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그 불안함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좋으셔서 모태신앙이고, 저희가 해외 나갔을 때 가정 예배를 참 강조를 하셨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 1970년대 중반에 스위스에 살 때 아이들이 많이 놀렸어요. 못생겼다고. 그리고 동양인을 잘 못 본 상황에서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눈이 찢어졌다고 놀림을 많이 당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주셨고, 일찍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하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여름에 제가 그 왈칵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울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렸던 그 고백이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외교관 자녀로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도 항상 나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하셨네요, 일찍이. 네, 정말 외골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게,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다라는 그 생각을, 또 실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비밀 친구야 하면서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고, 점점 이제 나중에 큐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 사회학과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낀 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갔다면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정말 순진한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지만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쉬웠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해 네. 봤을 때 참 감사하다 네. 라는 생각 듭니다.